삼국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조. 이 조조가 위나라의 왕이 되어서 어느 날 군대를 이끌고 행군을 하다가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가뭄이 심한 곳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동안에 물이 떨어져서 군사들의 갈증이 몹시 심해지고 사기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지혜가 남달리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조조가 병사들을 모아놓고는 조금만 더 가면, just a little longer,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가면 저 앞에 매화나무 숲이 있다고, 그리고 그 달콤하고 신 매실이 우리 모두의 갈증을 금방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돕고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조의 이 같은 말을 들은 병사들이 그 달고 새콤한 매실을 실제같이 진짜로 생각 속에 떠올리면서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게 되어서 매화나무 숲에 이르기도 전에 그 갈증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매화나무 숲이 정말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I don't know. Nobody knows. 알 길이 없지만 매실을 곧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군사들은 실제로 물을 마신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고사성어가 망매해갈이라는 말인데, 보시다시피 망매라 하면 기대할 망, 매실매, 거기에다 목마름을 해소한다는 뜻으로 해갈을 붙여서 망매해갈이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는 이 망매해갈이라는 말을 현대식으로 조금 바꾸어서 말하자면 positive thinking,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 방식이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긍정적 사고 방식에 대해서는 오늘날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같은 긍정적 사고 방식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는 그런 많은 유익들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하고, 또한 수많은 설교들이 이 주제로 설교가 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책들이 발간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같은 긍정적 사고방식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더할 나위 없는 큰 힘과 도움이 되어주는 인생의 지혜라고 할까요?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지인데, 더군다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새롭게 출발해 보려는 이때에 지난 날들보다는 더욱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더 큰 복을 받으며 살고 싶다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에 긍정적 사고방식이란 우리의 모두에게 큰 힘과 희망, 소망으로 다가온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There's nothing else in this world,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긍정적 사고와 성경적인 이 긍정적 사고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 또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확실하고 분명한 대상이 없는 세상적 긍정적
사고방식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맹목적인 낙관주의 또는 우상숭배와도 같이 헛된 것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in Christ,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지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믿음장이라 불리는 오늘 말씀이 담긴 히브리서 11장 첫 절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초월적 대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저 하늘의 축복을 우리의 눈과 손으로 붙잡는 것과도 같은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인데, 이 말은 오늘 말씀 서두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망매 해갈 아니겠습니까? 그 군사들이 보지도 못한 매실나무를 생각하면서 입에 침이 고였다, 그래서 그 갈증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날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마시지도 않은 그 매실을 내가 먹은 것과도 같은, 내가 아직 잡지도 못한 것 같은데 이미 잡고 사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의 망매 해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긍정적 사고방식과는 달리 성경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은 우리의 확실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오늘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한이 없으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복되고 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성경적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좋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고 지내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아질 거야 하면서 맹목적인 낙관주의로 헛된 희망을 갖는 이 세상의 긍정적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It will not please God.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는 이 사실과 함께,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는 것.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없대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의 믿음, 바로 이 같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낙관주의나 또는 헛된 바람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참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함을 느낍니다. 체험합니다. 그래서 웃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체험하면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반면에 그러한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인정하지 못한 채 늘 불평과 만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근거해서 세 가지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첫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보는 것 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세 가지를 열거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하면 여러분 유명한, 아마 이름이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갤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뉴스페이퍼를 읽다 보면 뭐 갤럽 조사에 의하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설문조사로 유명한 갤럽에 의하면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오히려 이전보다 줄었다는 것입니다. 한 50여 년 전보다 훨씬 더 줄었다는 것인데, 최근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95%가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는 또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답한 반면에 무신론자라고 자처한 사람은
불과 4%, 4%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과학과 천체학이 더욱 발달하면서 현대인들은 우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정말 이전보다 5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말할 때 이 우주의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주간 잡지 타임지는 표지 기사로 과학이 하나님을 발견하다, 이러한 주제로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갤럽 조사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 우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고, 또한 컴퓨터를 통해서 우연의 확률을 계산할 능력이 확장된 이 시대는 우주가 그저 생겨났다고 믿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게 되었다고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알아가면 갈수록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은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포해 주지 않았습니까? 말씀 한번 봅시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 논쟁이 많이 줄어든 오늘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는 그런 이슈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이에 대한 우리의 답과 이해가 더 중요해졌다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과 엄청난 축복들을 내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또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나를 좋아하시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아니, 나를 미워해서 나를 괴롭히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잘못된 오해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 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는 지난 주일 예배 내가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로 인해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나? 이 같은 걱정과 근심 등등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오해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You must believe. You must believe.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온, 나의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래서 이에 대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03편 말씀을 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 자식이 아무리 잘못되고 또한 실수하고 또한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줄 수도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가엾게 여기시는 것처럼 사랑하시지만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한갓 티끌밖에 되지 않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우리는 그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도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시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엾이 여기시고 그리고 어여삐 여기셔서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할 한 가지의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어떠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내가 저에게 얼마를 주고 싶었는데 내가 처지가, 내 상황이,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기를 원한다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렇게 저렇게 미심쩍어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What is impossible with men is possible with God. 아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 반문하는 질문을 던졌더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우리 인간이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아갈 수 없다고. 자그마한 죄라도 공존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죄인들을 그냥 불러주실 수 없다고.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사람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같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존재를 믿는 믿음과 그 앞에 나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가장 유명했던 부흥사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자기 제자들을 런던 거리에 내보내면서 집회를 하라고, 전도 집회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 주님께로 데려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도 집회를 가지는데 이곳저곳에서 전도 집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매일같이 성공적인 집회를 이끌었는가 하면 몇몇 사람들은 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자신은 아무래도 집회 은사가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크게 실패하고 낙심하는 한 제자를 향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진지하게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집회 때,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기대감을, 믿음을 얼만큼 가지고 설교했습니까? 그러자 그 제자가 당황하면서 대답합니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배우지도 못했고 이런저런 재주도 없고 은사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런 기대감을 가진다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없이는 결코 그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열매를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도 오늘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과 함께 내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순종해 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자그마한 것을 드릴 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쩌면 이전과는 달리 2025년 새해에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이 간단하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오 주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작은 걸음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